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57강 시간으로 가르침 시대 제2부의 시작입니다. 이제 바울의 나머지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성 목적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성경을 옆에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 편지의 내용을 제시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 편지가 전하는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요약문과 핵심 구절을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할 때 연대표의 지도에서 각 편지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명에 모두 동참하도록 하십시오. 복음은 이 세상을 위해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의 나머지 7편지, 옥중 서신과 목회 서신. 가르침 시대 2부는 바울의 나머지 7편지를 연구할 것입니다. 여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된 동안 쓴 4편의 편지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마지막 3편이 포함됩니다.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가르침 시대 일부를 마무리할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막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이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이야기는 간단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오순절 시대에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며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문 후 바울은 주후 57년 오순절 때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결국은 서바나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투옥되고 고난을 겪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그렇게 될 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소명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되고 그 후에 가이사라에 2년간 투옥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과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언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도 증언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로마를 향해 갑니다. 주님은 위험한 여정과 끔찍한 난파 사고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구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에 연금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고히 그리스도를 나눔으로써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는 동안 성령은 바울을 감동하셔서 여러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는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의 편지는 모두 바울이 투옥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점차 정신이 불안정해지는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저술 활동을 통해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및 교회의 영광스러운 소명에 대해서 씁니다. 로마에서 1차로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된 후에 바울은 신뢰하는 미래 지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로 알려진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는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에 7편이 그의 말년에 작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이 전한 설교의 중심 주제,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성령으로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인류를 반영한다 등을 드러냅니다. 이 편지들은 또한 교회를 위한 바울의 도구, 감옥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전도 활동에 헌신한 일, 교회 미래 지도자들을 후원하려는 바울의 진실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이 편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여 완전히 변화된 한 남자의 감동적인 간증도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렬하게 박해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별된 종 바울이 되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삶을 바친 것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기간에 쓴 4편의 편지 중 가장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번째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25만 명이며 그중에 유대인이 10,000명이었습니다. 헬라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는 에베소가 토로스 산맥 서편에서 가장 거대한 무역 중심지라고 기술합니다. 높임받으신 예수님은 바울의 회당 설교 사역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또한 바울은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에베소인들은 마술을 벌입니다. 또한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는 수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교회는 거짓 가르침, 분열, 세속성이라는 이미 익숙한 유혹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을 감동적으로 다시 서술하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살아내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맡깁니다. 아마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이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밝히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성도, 문자적으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이스라엘 소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모든 믿음의 가정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을 찬양하며 확장된 축복을 제시합니다. 이 바울의 축복은 헬라어로 단 한 문장인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절대적으로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속과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시라는 목적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기업을 소유하기까지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 그러니까 캐스켓 엠티 연구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중앙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를 주셔서 그들이 부름받은 이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합니다. 그의 생각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됩니다. 바울은 믿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권합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기 자신과 동료 유대인들도 그 범죄에 포함시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크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만의 특별한 성품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출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구원은 그들이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가르침의 시대 제2부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